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 달라요. 보여지는 모양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사람은 나이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1살 다음에 몇 살입니까? 2살이에요. 30살 먹었는데 1년이 지나면 31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30살 되었다가 29살, 28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나이가 현재 나의 삶의 연수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점점 쇠약해지고 노쇠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고 왕성한 젊은 시절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예, 그리고 크고 작은 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요. 세상살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게 돼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인생을 마감하시는 분도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은 사는 방식 다르고 가치관도 취향도 다르다. 근데 공통적인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이 들고 병 들고 늙고 죽는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와 똑같습니다.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인생이에요.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노력하지만 꼭 준비되지 않은, 준비대로 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인간은 강한 것 같아도 잘난 것 같아도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필요하다. 성경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죽음으로 마감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생이 있고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믿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잘 나오신 겁니다. 정말 잘 나오신 거예요. 저는 이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될까?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면 믿음이 생겨요. 예배에도 참여하고 말씀도 듣고 서로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고요.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당연히 믿음이 생겨요. 쌓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라 생각하는데 지금도 말씀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계시해 주시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알고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했던 기도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아는 게 무엇일까? 여기에서 헬라어로 기네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돌아가셨고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말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알았더니 아이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알고 난 이후에 아이를 낳았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신약의 기네스코라는 단어하고 친밀한 그런 그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알지 못하고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품을 알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의 삶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을 아는 것이 아니고 교리의 대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 전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좋은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돼요.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찬양 듣고 교제하고 체험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믿음이 쌓이게 돼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때 믿음이 자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로 말미암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기서 듣는 것으로 믿음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이상하죠.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그죠? 이때 당시 초대교회예요. 이 글이 쓰여졌던 때가 초대교회인데 로마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보다 듣는 게 중심이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일반 대중들은요, 거의 대부분 문맹이었어요. 문맹. 글을 몰랐어요. 글을. 그러니까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펴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볼 줄 모르니까 낭독자가 그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고 그거를 듣고 이렇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읽고 있습니까? 듣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무엇을 듣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무엇을 듣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가 첫 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요, 구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처음에 아는 것, 두 번째 뭐예요? 믿는 것. 아는 것, 믿는 것. 자, 믿는 것이 구원의 길로 쪼벅쪼벅 걸어가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었죠.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는 것이 먼저겠죠. 그렇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아요. 내가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길을 아는 것이 먼저죠? 내려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죠. 길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알아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요즘에는 내비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가 신경 안 써도 그냥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가는데,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부산으로 내려가려면 여기 부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대충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방향을 잡죠.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은 그 아는 것을 토대로 내가 모든 걸 다 알아. 그럼 내가 부산으로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목적지가 부산인데 내가 부산은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가지 않아. 그냥 알기만 해. 그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것을 토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직접 가야 됩니다. 가는 게 필요하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요, 믿고 나가야 돼요.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구원의 중심으로 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또 뭔가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단절시키는 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영생의 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해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인데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를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당신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은이나 금이나 무슨 돈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걷지 못했던 그 자가 벌떡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빵이나 몇 푼의 돈이었습니다. 그거를 오늘 함께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몇 푼과 비교할 수 없이 그에게는요 건강함을 얻게 된 거예요. 건강함.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평생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제자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벌떡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를 공회에서 잡아갔어요. 도대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가. 그때 베드로는요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스님 중에 유명하신 스님들도 많아요. 자,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철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자기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20년 동안요 생식만 했어요. 또 이제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으로 먹는 거예요. 뭐 무슨 풀 같은 거, 나물 같은 거 20년 동안 생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이 50년 동안 한 벌의 옷만 입었습니다. 그 한 벌의 옷을 무려 50년간 입으셨대요. 더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이쑤시개 있죠? 이를 여러분 몇 번 쓰셔요? 한 번 쓰시고 버리죠? 그 이쑤시개 하나로 무려 30년 동안 그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분이 임종하실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죄를 이겨보려고 이렇게 극기하고 수행을 했는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이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높이가 120만 킬로래요. 120만 킬로. 그 정도 높이의 전설적인 산인데 그 수미산보다 높아서 내가 죽으면 아비규환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비규환 지옥은요 불교에서 가장 무서운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행이나 어떤 종교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마음속에 이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다라고 확신한다면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선언한 종교는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교회 다녀보시고 열심히 다녀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시면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동행하는 삶을 갖자.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참 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뭐를 하든 예수님과 동행하시라 말씀드렸는데, 동행이 여러분 동행의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시죠? 동행은요 쉽게 말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간다고요? 함께 가는 거. 만약에 나 혼자일 때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집에 있어. 나 혼자 집에 있으면 그냥 나 혼자 아무렇게나 밥 먹어도 됩니다. 김칫국에 밥 말아 먹든 맨밥을 먹든 생쌀을 씹어 먹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결정하고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함께 동행한다면 내 취향대로 내 멋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어봐야 됩니다. 너 오늘 뭐 먹을래? 이거 먹으면 어떨까? 어디 갈래? 쉬었다 갈래? 나 혼자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모든 삶을 주도해왔고 모든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어떤 거예요? 묻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런 사는 연습을 함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근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영생의 그런 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교회부터 나오고 시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 귀한 날입니다. 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진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나 혼자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함께 할 때 단단해집니다. 함께 할 때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제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금 채워가고 계십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됩니다. 이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믿음으로 다져지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하고 같이 이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